욥기의 주제는 다른 거 없죠. 인간에게 생기는 고통, 특별히 의인들에게도 왜 고통이 생기는가에 대한 문제들을 깊이 파헤치고 있죠. 욥의 괴로움은 자신의 재산이 다 날아가 버리고 자녀들이 죽고 또 자신의 몸에 심각한 병이 생긴 것 정도의 문제가 아니었죠. 그의 곁에 아무도 없었다는 것입니다. 아내도, 그리고 그를 위로하기 위해 왔던 새 친구들도 그에게 위로가 되지 못했습니다. 친구들의 그 얘기와 욥의 반박에 대한 내용이 계속 사이클처럼 돌아가요. 엘리바스와 빌닷과 소발의 계속되는 정지하는 얘기, 그리고 욥은 그것을 반박하고, 그것이 한 번 돌아가고 두 번 돌아가고 세 번 돌아가고 계속 돌아가는 이야기들로 기록되어 있죠. 엘리바스, 세 친구 중에 리더였던 엘리바스는 그가 살아왔던 경험에 근거하여 욥을 정죄하죠. 네가 고통받고 있지? 그렇지? 하나님은 선하시지? 맞지? 선하신 하나님이 고통을 의미 없이 주시겠어? 그러니 하나님 주시는 고통은 네가 지은 죄에 대한 대가일 뿐이야. 내가 그동안 그렇게 살아와 봤는데 그게 맞아. 그러니 회개해야 돼 라고 얘기를 합니다. 욥은 그렇지 않다고 얘기해요. 또 빌닷은 자신의 전통, 지금까지의 어떤 전통에 근거해서 욥을 정죄하기 시작하죠. 욥은 그렇지 않다고 또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어디까지 왔냐면 엘리바스의 얘기와 욥의 대답, 그리고 빌닷의 얘기와 지금 욥의 대답의 두 번째 분량의 지금 내용을 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 내용이 많기 때문에. 그래서 9장으로부터 시작된 욥의 대답, 빌닷의 얘기에 대한 대답에 지난주에 이어서 이제 21절부터 이제 오늘 공부하려고 합니다. 빌닷의 말에 대한 욥의 계속된 반박을 기록하고 있는 내용인데요. 지난주에 우리는 맞다 그래, 빌닷 너의 말이 맞아, 인생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의롭겠어, 맞아 그래. 그런데 모든 인생이 하나님 앞에 의롭지 않다면 너희는 어떤데? 이런 얘기를 했다는 것 여러분 기억했죠? 그러면서 욥은 하나님 마음대로 하십시오 라고 하는 마음으로 지금 욥이 대답하고 있다고 말씀드렸습니다. 하나님 마음대로 하세요 라고 하는 이것은 포기해서 마음대로 하세요 이게 아니라 하나님 이제 하나님 뜻대로 하십시오 이 뜻이라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제 이어서 계속해서 얘기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24절을 한번 보세요.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재판관의 얼굴은 가려졌습니다. 그리고 세상이 의롭지 않겠죠, 그죠? 분명히 세상은 지금 왜곡되어 있습니다. 분명히 의인이 복받고 악인이 벌받는 일이 그런 세상이 아니에요. 세상이 왜곡되어 있어요. 분명히 그렇죠. 그런데 놀라운 고백을 합니다. 욥이 그렇게 되게 한 이가 있다. 근데 그렇게 되게 한 이는 그가 아니시면 누구겠냐라고 하면서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얘기를 합니다. 놀라운 고백입니다. 이유가 알 수 없습니다. 그래서 난 너무 억울합니다.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유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분명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계심을 나는 믿습니다. 근데 그렇게 되게 한 이는 내가 믿는 하나님입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거예요. 얼마나 멋져요. 분명히 이유는 알 수 없지만 그렇게 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고 그 하나님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욥기를 공부하면서 의인이 당하는 고통, 고난, 재앙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왜 그러세요 주님? 왜 이런 일이 내게 생겨야만 되는데요? 이유를 알려만 주세요 라고 우리가 외치지만 고통의 문제 앞에서 우리는 why, 왜? 라고 하는 문제 앞에서 헤매기 시작하면 해결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what? 이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보라고 했죠.
고통이 생겼습니다. 재앙이 생겼어요. 어려움이 생겼어요. 이유는 알 수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고통과 재앙과 어려움을 통해서 무엇을 말씀하려고 하시는 것일까에 대한 초점을 맞추기 시작하면 문제가 해결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고난에 대한 문제에서 왜라고 하는 질문을 던지기에 앞서 무엇을 가리키려고 하시는 것일까? 그리고 또 우리는 how, 어떻게 반응을 해야 될 것인가에 대한 관심을 가지면 문제가 쉽게 풀리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욥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르겠어, 나는 왜 이런 일이 생기는지. 세상이 불공평해.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가 버렸어. 재판관은 없어. 재판관이 얼굴이 가려진 것 같아.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아. 그렇지만 그렇게 되게 한 이가 있을 거야. 그렇게 되게 한 이는 하나님이셔. 난 그걸 믿어.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멋있죠? 우리의 인생의 주권을, 나의 삶의 주권자가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왜 이러지? 왜 내 가정에는, 왜 내 삶에는 왜 안 되지? 왜 문제가 해결되지 않는 거지? 이 고통의 이유는 뭘까 하고 고민에 빠져도 해결이 안 돼요. 왜 안 되는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대답을 해주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니, 왜 우리 가정에 뭘 잘못했지? 경험이나 전통에 비추어 볼 때 아무런 근거가 없습니다. 그러니 욥은 더 힘든 거죠. 이유라도 알 수 있으면 좋겠는데, 근데 이유를 가르쳐 주시지 않으세요. 주권을 인정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해되지 않는 일들이 여러분의 삶 속에 지금 많이 있으실 거예요. 어느 가정이든지 다 있습니다. 제가 권사 찬양대 찬양을 이렇게 보면서 권사님들 얼굴 하나씩 보면 사연 없는 권사님이 하나도 안 계세요. 다 사연이 있어요. 다 사연이. 그리고 다 압니다. 권사님 머리 이번에 하셨구나. 예쁜데. 누가 있는지도 금방 알아요. 지금 요즘에 무슨 일로 기도하고 계시지. 다 압니다. 다 알 수 있어요.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세상에. 그런데 그 이유를 알고서 그 사연을, 그 고통을, 그 재앙을 해결하는 사람은 또 없어요. 그냥 견디는 겁니다.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런데 이렇게 하게 하신 이도 하나님이시다. 그리고 하나님은 모든 것을 통치하시는 분이신데도 내게 이런 일을 허락하셨어. 이유는 알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신 거야. 그 하나님이 내가 믿는 하나님이야. 그러면 안심이 되잖아요. 그죠? 안심이 되잖아요. 그런 안심을 지금 욥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얻게 되는 겁니다. 믿음은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인정하는 것이라. 우리가 가끔씩 부르는 복음송에서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이런 찬양을 하잖아요. 그렇죠? 되게 은혜로워요. 모든 상황 속에서 주를 찬양할지라, 주는 너의 큰 상급 큰 도움이시라.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이 내 삶을 통치하시고 이끄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면 그때부터 숨통이 트이는 거예요. 여러분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는지는 모르지만은 한번 잘 기다려 보세요. 그리고 그런 상황까지도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이가 있다.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그것을 믿으면 조금 이제 숨통이 트이게 될 겁니다. 시편 57편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이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 영혼이 주께로 피하되 주의 날개 그늘 아래에서 이 재앙들이 지나가기까지 피하리이다. 내가 지존하신 하나님께 부르짖으며 곧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께로다 할 수 있습니다. 재앙을 당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날개 안에 피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나를 위하여 모든 것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손안에 내가 피한다고 얘기하고 있으니까 승리를 확신하면서 지금 피하는 거예요. 문제가 해결될 것을 확실하면서 지금 주님의 날개 안에 들어가고 있잖아요.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문제가 생기는 것은 어쩔 수 없지만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들이 이렇게 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걸 믿음이라고 하죠. 그런데도 여전히 재앙과 고난이 벌어지면, 그리고 또
이유는 알 수 없을 때 우리는 제일 먼저 마음속에 생기는 감정은 억울해요. 왜 우리 가정이, 왜 나에게만 이런 어려움이 있지? 남들은 다 잘 되는데 왜 나는 안 되는 거지? 남들은 쉽게 되는 것들도 왜 나는 안 되지? 하고 억울한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데도 안 될 때 억울하죠. 지금 욥은 이렇게 고백은 하지만 억울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믿습니다. 그렇게 되게 한 이가 있습니다. 그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런 고백은 믿는 사람들은 다 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하는 장면이 요나 2장에 나와 있는데, 물고기 뱃속에서 기도합니다. 뭐라고 기도하냐면 들어보세요. 요나가 2장 3절, 주께서 나를 깊음 속 바다 가운데 던지셨으므로. 누가 던졌는데요? 사공이 던졌어요. 그런데 주께서 던졌다고 얘기해요. 큰 물이 나를 둘렀고 주의 파도와 큰 물결이 다 내 위에 넘쳤나이다. 바람이 불어서 파도가 불고 바람이 불어서 큰 물결이 있는데 그 앞에 주의 파도와 주의 큰 물결이 내 위에 덮쳤습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내가 말하기를 내가 주의 목전에서 쫓겨났을지라도 다시 주의 성전을 바라보겠습니다. 이렇게 하면서 욥은 지금 자신의 삶 속에서 일어나고 있는 모든 일들, 모든 상황이 주께서 하시는 일이라는 것을 고백해요. 주의 파도와 주의 큰 물결이 나를 덮습니다. 주께서 나를 바다 가운데 던지신 것입니다. 이렇게 고백하죠. 그래야 안심이 됩니다. 우리의 삶에. 저 사람이 나를 차를 치고 말이야, 차가 찌그러졌어. 아니에요. 주께서 하신 일입니다. 주께서 우리가 교통사고도 또 뭐 사고도 당하게 하시고 그렇게 하세요. 왜냐하면 주께서 허락하시지 않는 일은 세상에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아무것도.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재수가 없고 남이 그렇게 해서 된 것이 아니에요. 사업이라든지 자녀에 대한 문제라든지 가정에 여러분 건강에 대한 문제라든지 모든 것 다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왜 그렇게 하셨을까를 찾아봐야 돼요. 무엇 때문에 내게 이렇게 하셨는지 여쭤봐야 되는 겁니다. 여기서 나는 또 무엇을 배워야 할지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요나도 그렇고 욥도 그렇고 여전히 신앙 있는 사람은 자신의 상황 속에서 발생되어지는 모든 일들의 원인을 사람이나 환경에 탓하지 않아요. 주께 그렇게 하게 하신 이가 있음을 믿고 있습니다. 아주 멋진 신앙의 고백이죠. 여러분의 삶 속에 억울한 일이 생기실 거예요. 왜 내가 이래야 되지? 왜 내가 이런 역할을 해야 되고 내가 이런 상황을 만나야 되고 내가 왜 저 사람한테 이런 대우를 받아야 되지? 하고 억울한 일이 생길 때 한 가지를 믿으세요. 그렇게 하게 하신 이가 계신데 그분은 내가 믿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은 영원토록 선하신 분이세요. 그러니까 안심하셔도 돼요. 하나님은 선하신 그의 사랑으로 우리의 삶을 이렇게 저렇게 이끄시는데 우리에게 있어야 할 것들을 아십니다. 무엇이 있어야 될 줄도 아십니다. 그래도 때때로 안 주세요. 왜냐하면 그것이 있으면 선하신 하나님 앞에 주먹을 쥐고 휘두를 테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을 향해 교만을 떨 테니까 하나님 그거 다 가져가십니다. 다 빼앗아 가세요. 그리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만들어 가시죠. 그렇게 하게 한 이가 계세요. 그렇게 하게 한 이는 하나님이세요. 그렇게 하게 한 그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세요. 그렇게 하게 한 이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은 여러분과 저를 사랑하시는 분이세요. 그러니까 안심이 돼요. 안심이 돼요. 무슨 일을 만나든지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선하신 하나님의 손 안에 내 인생이 있다는 것을 믿으면 안심이 되죠. 안심이 돼요. 그래서 예수를 믿으면 웬만한 일 갖고 막 그렇게 흥분하고 좌절하고 뭐 죽겠다고 하고 그러지 않습니다. 물론 죽고 싶은 생각이 들 때도 있죠. 왜 안 들겠어요? 세상이 힘든데. 오늘 그랬잖아요. 악인의 손에 세상이 넘어갔고 판결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으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정정당당히 공정하게 일이 벌어졌더라면 내게 이런 일이 생기면 안 되는 거예요. 욥의 입장에서는 세상이 공정하다면 이런 일이 우리 가정에 생기면 안 되는 겁니다. 그런데 생겼지요. 그러니까 얼마나 억울해요. 악인들은 배가 불러서 잘 지내고 있고 나같이 주님을 잘 섬기고 자녀들이 죄 지을까봐 무슨 일이 잔치가 벌어지면 그 다음날 아이들 이름으로 다 같이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렸던 철저하게 신앙생활을 했던 욥의 가정에 이런 문제가 생겼으니 얼마나 억울합니까? 그렇지만 그렇게 한 이가 계시고 그렇게 한 이는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하게 한 이는 선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렇게 한 이는 선하신 하나님이 날 사랑하셔서 하시는 것이라 라는 것을 믿은 거죠. 여러분과 저도 그런 믿음이 있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므로 욥은 지금 견디고 있는 겁니다. 로마서의 11장 36절에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감이라 그에게 영광이 세세 있을지어다 아멘 이렇게 써 있습니다. 모든 것이 주께로 나오고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로 말미암고 주께로 돌아간다. 그러니까 주의 손 안에서 벗어나는 것은 아무것도 없어요. 모든 것이 나오고 모든 것이 행해지고 모든 것이 다 주께 손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주의 손을 벗어나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일단 한번 억울할 때 주님을 또 한번 찾아보세요. 억울해서 막 죽겠어요. 그냥 화가 나서 어이구 저거는 저 악인 저거 하나님 안 들어가시나 저거. 그런 막 억울한 일이 생겨도 기다려보세요. 그렇게 하게 한 이가 계세요. 그리고 욥은 또 계속해서 이제 자신의 삶을 돌아보면서 조금 넘어가 볼게요. 25절 한번 하고요. 25절 나의 날이 경주자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나의 날이 지금 사라지고 있습니다. 점점 자신은 죽어가고 있어요. 소망은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내려가 보면 33절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을 판결자도 없습니다. 조금 전에 재판관의 얼굴이 가려졌다고 했죠. 자신의 삶은 지금 점점 사라지고 있고 빨리 사라져버리고 있고 복을 볼 수 없을 것 같고 그리고 판결자가 없어요. 아예 시간은 마치 달리기 선수처럼 빨리 지나가 버리고 사라져 버린다고 했으니 다시 되돌릴 수 없다는 의미죠. 사라져 버리니까 어디서 오는지 찾을 수가 없어요. 세월은 그런 거죠. 다시 되돌릴 수가 없습니다. 시간은 빠른 배같이 26절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와도 같구나. 얼마나 세월이 빠르면 빠른 배처럼 그리고 먹이를 잡으려고 막 쏜살같이 내려오는 독수리처럼 시간이 그렇게 빨리 지나고 사라져버리고 다시는 기회가 없을 것 같아요. 다시 복을 볼 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판결자도 없어요. 세월은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거죠. 누구에게나 똑같이 주어지는 것이고 세월은 유한한 자원이죠. 그 유한한 자원이 계속 흘러가고 있는 겁니다. 왜곡된 세상 속에서 자신은 정당한 대우를 받지 못한 것 같아요. 판결자는 없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욥의 이 고백을 통해서 그렇다면 우리가 이 욥의 고백을 통해서 무엇을 배워야 하는가? 그것은 욥이 고백했던 것처럼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이 유한하다는 사실을 꼭 명심해야 되는 겁니다. 유한한 것을 잘 활용하는 것이 지혜로운 사람이죠. 그래서 그것을 경영이라고 하는 단어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시간도 경영을 잘 해야 되는데 경영을 잘해야 좋은 많은 이익을 남길 테니까 분명히 주님이 그러실 것 같아요. 우리에게 주신 은사들, 재능들 가운데서 가장 큰 것 가운데 하나는 우리에게 주신 시간 사용을 어떻게 했는지를 분명히 물어보실 것 같아요. 어떻게 살았는지, 무엇하며 살았는지, 시간을 어디다 사용했는지. 왜냐하면 똑같이 주셨잖아요. 왜 하나님 내게는 이런 외모를, 이런 환경을, 이런 재능을, 이런 돈을 얘기를 하지만 그래도 공평한 것은 시간이잖아요. 다 똑같이 주셨죠. 그 시간을 어떻게 사용했는지 분명히 물어보실 것 같아요.
그래서 지혜로운 시간 경영에 대한 얘기를 잠깐 짚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시간을 잘 경영한다는 것은 두 가지 정도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성경에 있는 대로 얘기하면 분명히 성경은 시간을 헛된 일에 소비하지 말 것을 말씀하셨거든요. 시편 39편 6절에 진실로 각 사람은 그림자같이 다니고 헛된 일로, 예전 번역은 분효하고 요즘 번역은 소란하고, 지금 가지고 계신 개역 개정은 소란하고 이렇게 번역되어 있어요.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헛된 일로 소란하고, 소란하다는 말은 하마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 쓰는데, 하마는 러라고 하는 그 으르렁거리는 거 있죠. 싸우려고 막 하는 거 있죠. 으르렁거리는 거. 그리고 막 소리를 지르는 거, 막 아우성치는 거, 그런 단어가 하마라는 단어인데, 이 하마가 보세요. 우리가 헛된 일을 놓고 으르렁거리고 막 싸우려고 하고 막 소리를 치고 그래요. 그 목적이 뭐냐면 소란하며 재물을 쌓으나, 재물 때문에 싸우는 거예요. 재물 때문에. 재물을 더 쌓으려고 하고 막 싸우는 거예요. 아우성치고 소리 지르고. 근데 그게 헛된 거예요. 헛된 것을 쌓으려고 하고 막 싸워요. 여러분, 사람 싸우는 거 대부분 보세요. 돈 때문에 싸웁니다. 형제들 간에도, 친구들 간에도, 교인들 간에도 돈 때문에 싸우지 다른 거 갖고 잘 안 싸워요. 돈 문제가 꼭 거기 껴 있어요. 하고서 으르렁거리고 싸우고 막 아우성치고 소리 지르고 그러죠. 근데 그게 헛된 거예요. 그 쌓아놔봐도 으르렁거려서 조금 더 걷어서 쌓아놔봐도 누가 거둘는지 알지 못하는 것을 위해서 그렇게 싸워요. 그거는 시간을 허비하는 거예요. 시간 허비하는 겁니다. 하고 으르렁거릴 시간 있으면 전도해야 됩니다. 주님 찬양하고. 그럴 시간이 어디 있어요? 언제 부르면 하나님 앞에 가야 될 텐데. 그래서 이 하마라고 하는 단어가 러라고 하는 단어와 또 노이즈라고 하는 단어도 번역되거든요. 시끄러운 소리예요. 시끄럽다 막 시끄러. 이리. 그 뭐 그런 거 갖고 싸우냐 하고 시끄러운 거죠 그냥. 주님 앞에 볼 때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돈 때문에 싸우지 맙시다. 그리고 우리가 죽으면 갖고 갈 수 없는 것 때문에 시간 보내지 맙시다. 그리고 다 죽으면 아무것도 아닌 것 때문에 어르렁거리지 말자고요. 뭐 한다고 그렇게 싸우겠어요? 다 사라져버리는 것들인데. 사라지지 않을 일에 시간을 사용해야 되죠. 그래서 오늘 빠른 배같이 지나가고 독수리가 먹이를 잡기 위해서 날아내리는 것처럼 그렇게 시간이 빨리 가고 있는데 어쩜 좋지? 라고 지금 욥이 질문을 던지고 있는데 우리는 제대로 살아야 되겠다 다짐해야 되죠. 자, 시간 경영의 효과적인 것은 시간 경영을 헛되이 보내지 않아야 된다는 거 한 가지 얘기했죠. 헛된 일에 소란하지 않는 것, 그리고 그러려면 두 번째 좋은 팁이 있어요. 그 팁은 그렇다면 어떻게 해야 될까? 그러면 성경에서는 매 순간을 마지막인 것처럼 살기를 원하세요. 왜냐하면 내일이 있다고 얘기하지 않고 오늘을 열심히 살 것을 말씀하시거든요. 그러니까 내일은 우리에게 주어진 것이 아니에요. 내일 뭐 해야지 하고 생각하고 있던 것들 못하게 됩니다. 모든 인류가 그렇게 떠났어요. 내일 뭐 해야지 생각하고 있다가 내일을 못 채우고 다 떠났습니다. 내일을 준비했다가 맞이한 사람 없어요. 다 내일을 준비했다가 오늘 죽죠. 그런데 그 오늘이 언제인지도 몰라요. 그러니 매 순간 잘 정리를 하고 넘어가야 할 필요가 있죠. 꼭 한 해를 마무리할 때 정리하는 것보다 매일매일을 말입니다. 매일매일 잠자기 전에 혹시 내가 이렇게 세상을 이제 뜨면 혹시 뭐 이렇게 좀 찜찜하고 안타깝고 억울하고 또 이게 좀 후회스러운 게 뭐가 있을까 한번 생각해보고
그런 게 만약에 있으면 팍 자리에 일어나세요. 그래가지고 전화를 한번 걸던지, 아니면 전화가 안 되면 기도라도 하던지, 아니면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을 한번 찾아보고 한 걸음 더 나간 다음에 그리고 잠을 청하세요. 그러면 그 문제가 해결되지 않더라도 하나님 만나기 바로 전에 하나님 보실 때 그래도 너는 최선을 다하다가 왔다고 주님 인정해 주시지 않으시겠어요? 그렇게도 안 하고 다음에 해버리지 뭐, 다음에 할게, 다음에 할게 하고 넘어가고 하다가 어느 날 어느 순간 주님의 나라 갈 때, 야, 너 게으르게 있다가 왔구나, 노력 안 했구나, 최선을 다하지 않았구나, 그런 말씀을 분명히 듣게 될 겁니다. 여기 계신 분들 다 마찬가지예요. 저도 포함되고 우리 다 죽습니다. 언제 죽을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매 순간 잘 살아야 되죠. 잘 사는 건 다른 거 없어요. 사랑하며 사는 거죠. 용서하며 사는 거죠. 배려하며 사는 거죠. 그래서 가족들한테도 최선을 한번 다해보는 것도 좋을 것 같아요. 그럼 후회가 없을 것 같아요. 진짜 후회 없이 나 할 만큼 했다, 나 최선 다했다, 잘 있어, 그럼 되죠. 아이고, 그럴 걸 저럴 걸 할 필요가 뭐 있겠어요. 언제 죽을지도 모르는데. 그러니 두 가지 말씀드렸습니다. 지혜로운 시간 경영이라는 것은 헛된 일에 소란 떨지 말고, 그리고 매 순간을 마지막인 것처럼 살자. 이게 욥이 지금 우리에게 부탁하고 싶은 것 아닐까요? 시간은 흘러가고 있는데 판결자는 없다. 욥은 지금 외로움을 느끼고 있습니다. 시간은 흘러가고 점점 기회는 없을 것 같고 판결자는 아예 없고, 그러니 이렇게 끝나는 것 아니야? 하는 외로움이죠. 문제 해결의 기미가 보이지 않을 때 억울함과 외로움이 찾아오죠. 내게 주어진 시간이 끝나는 날 후회가 없으려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부지런히 사랑하는 겁니다. 부지런히. 여러분 자녀에게도, 남편과 아내에게도, 또 손주, 손자, 손녀에게도, 또 교인들 간에도 저도 여러분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하려고 합니다. 주님 앞에 부끄럽지 않으려고요. 물론 여러분 보실 때야 뭐 잘 못하는 것 같겠지만은 일일이 다 신경 쓰는 거 참 힘들어요. 사람이 이 한계가 있기 때문에 여기 좀 신경 쓰면 저기가 또 못하고, 그러면 또 저기 또 섭섭하고, 또 저기 또 뭐 하면 또 그렇고, 보통 힘든 게 아닙니다, 목회. 제가 해보니까 그래요. 그러니 좀 섭섭한 일 있어도 넘어가 주시고, 그리고 조금 또 맛있는 거 생기면 목사님 같이 먹읍시다 하고 좀 그러시고, 좀 그러세요. 본인들만 뒤룩뒤룩 그러지 마시고. 그래서 사랑을 많이 하며 살았으면 좋겠어요. 그렇죠? 사랑을 많이 하면서 좋은 말이라도 좋은 말 한마디 하고 말입니다. 괜히 마음 섭섭하게 하고 마음 아프게 하고 그렇게 살지 말고요. 자, 나의 날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판결자는 없습니다. 근데 여러분 보세요. 욥은 그렇게 지금 외롭잖아요. 근데 여러분과 저는 다르잖아요. 나의 날은 사라지고 있는 것은 맞아요. 그러나 판결자가 계시잖아요. 우리는 분명히 믿잖아요. 그러니까 판결자 앞에 설 때까지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기회를 잘 살려야 되는 것입니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싶은 거고, 그래서 이제 욥이 이렇게 얘기합니다. 34절 보세요.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번역이 좀 눈에 머리에 잘 안 들어오죠. 여기서 근데 우리는 단어 한 가지만 붙잡으면 돼요. 아, 지금 욥이 두려워하고 있구나. 그렇죠? 두려워하고 있어요. 뭔지 모르지만 그 두려움은 무엇 때문이냐면 재판관이 없구나, 세상은 왜곡되어 있구나, 재판관의 얼굴이 가려졌구나, 판결자가 없구나, 그리고 나의 날은 사라지고 있구나, 언제 이것이 제대로 정리가 될지 모르겠다. 그래서 억울했고 외로웠죠. 그래서 좀 두려워요. 그러니까 그 두려움은 당장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아, 그것은 하나님의 침묵에 지금 당황하고 있구나라고 금방 알 수 있죠. 내가 지금 상황이 이런데 하나님은 아무것도 하고 계시지 않는 것 같고 자꾸 시간만 흘러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무것도 하시지 않은 것 같이 느껴지니까 두려운 거예요, 사실. 욥은 판결자가 필요했습니다. 중재자가 필요했죠.
주님이 필요하셨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아무것도 하시지 않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욥은 두려운 겁니다. 이제는 억울했고 외롭고 이제 두려운 거예요. 이러다 끝나는 거 아니야? 그런데 우리는 잘 알고 있죠. 이 은혜와 계시의 이 크기가요, 구약에서부터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이 주님에 대해서 알았던 그 인식의 범위가 지금 우리보다도 훨씬 좁았어요. 우리는 지금 다 되게 넓어져 있잖아요.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역사 속에서 받았고, 우리는 완성된 계시의 말씀을 손에 쥐고 있죠. 그리고 구약의 선배들의 많은 신앙의 기록들을 우리가 보고 있죠. 그러니 우리는 계시의 어떤 인식의 확장성이 대단히 넓어져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는 욥의 이 억울함과 외로움과 두려움보다 훨씬 쉽게 넘어갈 수 있어야 돼요. 욥은 지금 억울했고 외로웠고 두려웠지만 우리는 다 알 수 있잖아요. 히브리서에도 이런 말이 기록되어 있잖아요.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우리를 동정하는 분, 예전 번역은 체휼하시는 분, 그분이 계시다라는 것을 히브리서에 써있죠. 우리는 알아요. 그래서 욥은 이때는 몰랐지만 우리는 알고 있어요. 적혀져 있는 계시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상황을 동정하시고 체휼하시는 분이 계시다는 사실을 알고 있죠. 그 얼마나 큰 은혜예요. 우리 손에 쥐고 있는데 분명히 오실 메시아를 어렴풋이 보았던 욥과는 우리는 상대도 할 수 없을 만큼 우리는 강력한 은혜의 빛을 지금 보고 있잖아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를 위해서 구원하셨고 그것이 역사 속에 이루어졌고 우리는 그것의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욥이 이렇게 억울하고 외롭고 두려워하는 이런 감정 속에서 헤매이는 것을 보면서 우리는 그것을 뛰어넘어야 됩니다. 우리는 안정감을 찾을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외로움과 두려움과 억울함 같은 것들이 예수를 믿으면 믿을수록 도망가 버려요. 우리 속에서 안 억울해요, 안 외로워요, 안 두려워요. 주님이 계시니까 이렇게 결과가 나와야 되죠. 그래서 요즘 우리가 새벽 예배 때 히브리서 본문인데 얼마 전 히브리서 4장 16절 제가 설교 말씀을 하면서 그러므로 우리 편에서 해야 될 일이 뭘까? 4장 16절에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갈 것이니라.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계시를 확대시키셔서 우리가 얼마든지 인식할 수 있는 것들을 주어 주셨거든요. 그래서 외로움과 외로움과 두려움이 사라질 수 있는 많은 것들을 이미 주셨어요. 그럼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되느냐? 아니에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해 담대히 주님의 보좌 앞에 나아가야 해요. 때를 따라 돕는 은혜, 그것을 직역하면 적절한 때 오는 도움을 찾기 위해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내가 지금 이런 은혜가 필요하고 이런 은혜가 필요한데 그런 은혜를 받기 위한 적절한 타이밍이 있잖아요. 그것을 하기 위해서 담대히 주님 앞에 나아가야 돼요. 우리가 두 가지를 인식해야 되죠. 그것은 지금이 어느 때인가 그것을 알아야 되고, 나는 그때 적절한 도움을 받기 위해 나는 담대히 나아가는가, 두 가지를 생각해 봐야 되죠. 그 때라고 하는 말을 제가 새벽 예배 때 말씀드리면서 유카이론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다고 했죠. 유카이론이라는 단어는 시즈너블, 계절의 뜻이에요. 또 혹은 opportune이라고 해 적절한, SOT, T는 또 time of need, 필요의 때 이렇게 번역이 되거든요. 유카이론이. 그러니까 때를 따라 돕는 은혜, 적절한 때 오는 도움, 필요한 때, 그리고 계절이 지금 어떤 계절인가를 인식해야 되죠. 그래서 제가 새벽 예배 때 그 예를 들었었어요. 할아버지 할머니 손에서 자란 아이들은 성품이 좋아요. 당당해요. 엄마 아버지는 애가 잘못될까 봐 계속 가르치거든요. 뭐 이거 못하라 저거 못하라 그러면 어른들은 얘기하죠. 놔둬라고, 때가 되면 다 안다고,
때가 되면 다 알아서 한다고 이렇게 얘기하죠. 그 때를 말해요. 때가 되면 저절로 다 되는 것이 있어요. 근데 그 때를 파악해야 되죠. 지금 어느 때인가? 하나님 내 인생에, 내 영혼에, 봄에, 여름에, 가을에, 겨울에 어떤 때를 지금 내가 지나가게 하시는가? 지금 봄의 때예요. 씨를 뿌리는 때예요. 그런데 막 그때에 과일을 달라고 하나님 앞에 얘기를 해요. 열매를 왜 안 주시는 것입니까? 열매를 이렇게. 그거는 제대로 된 기도가 아니에요. 때를 적절한 때에 오는 도움을 바라는 태도가 아니죠. 지금 하나님이 내 인생의 삶을 어떻게 움직이시는가? 지금은 열심히 파종을 위해서 수고할 때야. 열심히 수고해야지. 가을이 되면 이제는 하나님의 풍성한 열매를 따야 될 때가 됐으니까 하나님이 하실 일을 기다리는 그런 때. 겨울은 봄을 준비하기 위해서 잘 참아내는 때. 그런 때마다 우리가 해야 될 일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계절을 잘 파악하셔야 돼요. 우리 인생의 계절이 어디로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유카이론. 그래서 담대히 나아간다.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담대히도 파레시아스라고 하는 단어가 쓰였다고 설명을 드리면서, 이 파레시아스는 담대함, boldness라고 하는 담대함. 그 다음에 assurance라고 하는 확신을 가진, 역시 같은 의미죠. 그런데 그 다음 단어를 제가 새벽 예배 시간에 말씀드렸어요. 그것은 제가 이거 참 단어가 잘 안 외워지더라고요. circumlocution이라고 하는 단어가 잘 안 외워져요. 몇 번이고 외워도 또 잊어버리고. 근데 without circumlocution이라고 하는 것으로 해석이 되어 있어요. 이 담대함이란 뜻이, without은 뭐뭐 없이죠. circumlocution이란 뜻은 수다 떠는 거, 말 많은 거. 근데 그 수다와 말 많은 것은 핑계를 위한 말이에요. 그래서 without circumlocution이라고 한 단어 뜻은 핑계 없이라는 뜻으로 해석이 돼요. 그러니까 담대하게 주님 앞에 나아가는 것은 핑계 없이 주께 나아가라는 뜻이에요. 핑계 없이, 나 기도할 시간은 없어요. 기도할 시간 없어. 핑계 대지 마세요. 그러려고 한 게 아니에요. 핑계 대지 마시고 그냥 주님 앞에 있는 그대로 나가는 거죠. 담대하게 있는 모습 그대로, 부끄러운 거 그대로 그냥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그게 담대한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인생의 계절이 봄, 여름, 가을, 겨울로 지금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판단해 보시고, 그리고 나는 이 모습 이대로 가지고 핑계 대지 말고, 하나님 나 이래요, 나 지금 현재가 이런데 하나님 나 도와주세요, 이렇게 나가라는 거예요. 그런 거를 이제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알 수 있죠. 자, 이제 우리가 한번 빌닷의 얘기가 전통에 의해서 욥을 궁지로 몰아넣었을 때 욥이 지난주에 이제 말을 띠면서, 그래 맞아, 그래 의인은 없지, 그래 맞아, 너희들이 말이 맞을지도 몰라, 나는 분명히 죄를 지었을 거야, 너희들은 근데 왜 가만히 있는 거야? 너희들은 왜 아무 문제가 없는 거지? 만약 그렇다면, 그렇게 얘기를 하면서 이해할 수 없는 상황을 보고 하나님, 그럼 하나님 알아서 하세요, 그렇게 얘기해 놓고, 그래도 여전히 그는 억울합니다. 분명히 그렇게 하신 이가 계신 줄 알지만 그래도 내가 당하는 것은 억울한 거예요. 그리고 세월은 지나가고 있고 악인들은 더 잘 되는 것 같고 판결자들은 없는 것 같고 나 혼자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로운 거예요. 시간은 자꾸 지나가고 있고 하나님 침묵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지금 아픈 거예요. 욥은 아파요. 너무 힘이 든 거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나 지금 욥은 이 땅에서 막 이렇게 지금 어떻게 될지 모르는 상태에서 있잖아요. 우리는 계시와 인식의 폭이 훨씬 확장됐잖아요. 그러니까 위에서 바라볼 수 있어야 돼요. 욥은 그랬지만 우리는 이렇게 볼 수 있지 하고 지금
위에서 내려다보는 우리가 시야를 가지고 지금 성경을 보고 있잖아요. 욥은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욥은 의로운 사람이었고 하나님께서도 인정하신 사람이었죠. 그러나 욥에게 당한 그 고난을 그냥 몸으로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도 그랬고 지금도 그래요. 여러분의 삶을 한번 가만히 돌이켜 보세요. 뭐 크게 잘못한 것 같지 않은데 왜 나는 이런 어려움을 당하고 있지? 그래서 막 억울해요. 막 그냥 하나님 난 너무 억울해요. 내가 뭘 잘못했다고. 그리고 또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 없는 것 같아요. 너무 외로워요. 남편도 이해 못하는 거예요. 내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자녀들도 이해하지 못해요. 네 엄마가 지금 얼마나 힘든지. 외롭죠. 그리고 다 끝날 것 같으니까 또 두렵고, 그러니까 또 마음이 아프고. 하나님을 믿고 살아도 억울한 일을 만납니다. 외로울 때도 많고요. 두려운 상황에 빠질 때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아프죠. 그때 우리는 욥을 생각해 보면서 욥은 그래도 지금 포기하지 않고 막 버티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욥보다 훨씬 더 은혜를 입은 사람들이에요. 판결자는 확실히 계시고 하나님 우리의 삶을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실 것을 분명히 믿고, 그리고 내 곁에 나와 함께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많이 있잖아요. 물론 뭐 가끔씩 막 나를 아프게 하지만은 그래도 있잖아요, 동역자들이. 그리고 욥의 결말을 알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런 고통을 당하지만 마지막에 욥이 2배의 축복을 받고 큰 은혜를 받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견뎌보라는 겁니다. 여러분, 견딜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저도 견디고 있는 겁니다. 억울하고 외롭고 두려워서 마음이 아플 때도 견딜 수 있어요. 마지막 끝은 잘 될 거니까. 시편 31편에 여호와여 그러하여도 나는 주께 의지하고 말하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였나이다. 그 앞에 있는 모든 것이 나를 힘들게 해도 그래도 나는 주를 의지하고 주는 내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나아가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여러분과 저의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